오늘 오후 예배는 믿음의 고백 아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살펴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가끔 이렇게 언급하는 사회학자가 커밍워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교수는 사람이 성공하기 위하여 4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지능이라고 했어요. 둘째는 지식이라고 했고요. 셋째는 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태도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적어도 93% 이상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4번째 요인인 태도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머지가 성공에 끼치는 영향은 7%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고 지식이 있고 기술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삶의 자세가 잘못되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삶의 자세는 나머지 요소인 지능과 지식과 기술이 꽃 피우기 위한 토양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가 좀 모자란다 하더라도 절망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했거든요. 여러분, 사실 얘기해놓고 보면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가진 지능이나 기술이나 재능 이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인격을 가졌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태도란 성숙한 인격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일을 할 때 좋은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목표를 향해 끝까지 달려가는 성실함, 또 정직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에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이타심, 사람을 솔직하고 정직하게 대하는 진실성, 이것이 좋은 태도, 즉 훌륭한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따르게 되어 있다라고들 얘기합니다. 우리 옛말에 인사가 만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 머리도 좋고 지식도 많고 기술이 많아도 사람을 제대로 사귀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은 관계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관계 맺기에 실패하면은 성공하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여러분 단순히 돈을 많이 번다는 개념이 아니라 참 괜찮은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주변에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 또 인격적으로 인정받는 사람 곁에는 또한 성공하는 사람, 인격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그룹을 이루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득이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좋은 인격, 좋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결론들을 모두 다 내리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성공하는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사람이 성공하게 하는 좋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고 그 태도로 인해서 성공하는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 인격도 역시 그 사람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칩니다.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신앙은 신앙 인격에서 나오는 태도가 다릅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태도,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다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사울 왕과 다윗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다윗은 둘째 왕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은 사울 왕 때에서 왕통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은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에게 이르기까지 영원토록 다윗 왕이라는 왕통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사울은 하나님께 엄청나게 죄를 지었고 다윗은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일까요? 여러분, 단순히 그렇게 보기에는요, 오히려 다윗도 사울에 못지않은 인간의 본질적인 죄성과 사악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사무엘하 11장에서 다윗은 밧세바라는 여인을 몰래 취하고 남편에게 허락받았을까요? 아니잖아요. 몰래 취하고 그 여인이 임신하자 그녀의 남편의 아이로 위장하려고 남편을 전쟁터에서 휴가 보내는 작전을 꾸미는 아주 치졸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휴가 보내가지고 부인하고 동침을 시켜서 사실은 자기 씨인데 남편의 씨로 위장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도 정말 치졸한 짓이라고 누구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는 너무 충성된 사람이어서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인데 어떻게 내가 부인과 동침한단 말인가 해서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여러분 읽으셨지만 사무엘하 11장에서요. 다윗의 정말 엉망진창인 인격과 오히려 다윗의 부하인 우리아의 훌륭한 인격이 극명하게 대조되어서 나타납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아는 부인과 동침하지 않고 전쟁터로 떠납니다. 그러자 다윗이 무슨 짓 했는지 여러분 아시죠? 돌아가는 우리아 편에 사령관 요압에게 보내는 편지를 들려보내는데 편지를 들고 가는 우리아를 전쟁 최전방에 내보내서 죽게 하라. 결국 우리아는 사령관에게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편지를 전한 셈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압은요, 왕이 명령하니까 어떡합니까? 사실 요압은 다 알고 있었어요. 다윗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결국 우리아를 최전방 전투에 내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아가 결국 전사합니다. 전사하죠. 전사 소식이 다윗에게 들리자마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아의 부인 밧세바를 궁궐로 끌어들여서 자기 부인으로 삼았어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치졸하기로 할 것 같으면 사울은 그 정도는 아니었죠. 사울은 그 정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치졸함과 사악함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다윗은 사울을 능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다윗은 그런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셨을까요? 그 차이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에 있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지 않죠. 그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심을 부정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백성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인간적으로 볼 때 말입니다. 자기가 왕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를 왕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다스리고 싶고 누구에게 방해받거나 간섭받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는 건 어쩌면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일이 묻고 듣고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것이 왕의 위치에서 마냥 쉬운 일만은 아니었을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사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사울의 결정적인 잘못은 뭐냐면 잘못을 지적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취했던 사울의 태도에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다윗도 자기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자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취할 수 있다는 왕이 된 기분을 느껴보기 위해서 밧세바를 취한 게 맞아요. 그러니까
사울의 죄와 다윗의 죄는 그닥 차이가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정말 인간적으로는 다윗이 더 심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죄를 여러분 드러냈을 때가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드러내서 회개하셔서 그 사람이 갇힌 죄와 사망의 감옥에서 그 사람을 끄집어 내려고 하시거든요.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잘못을 드러내십니다. 그러자 사울은 레위인이 드려야 될 번제를 자신이 드린 그런 잘못을 사무엘이 지적하자 구구절절 상황을 설명하면서 변명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 내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전쟁이 어떻게 될 줄 몰랐다. 여러분,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는 명령을 불순종한 후에도 그 잘못을, 그 죄를 지적하는 사무엘에게 백성들이 그걸 모두 진멸하는 걸 좋아하지 않더라. 하나님께 제사하기 좋은 것들을 내가 제물로 살려온 거다. 여러분, 온갖 구차한 별명을 내세우면서 책임 회피와 자기 합리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사울은 정직과 성실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려는 거래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께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 나한테 이만큼 줘야 되지 않느냐. 사울은 전형적인 우상숭배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경우는 굉장히 달라요. 사무엘하 11장에서 바세바를 탐내해서 간음하고 바세바의 남편이자 이스라엘 30인의 영웅 중 한 사람이었던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파렴치한 잘못을 저질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있는 게 있어요. 나의 이 행동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다윗 왕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도록 세움받은 위임 왕입니다. 그 위임 왕의 지위를 벗어나서 자기가 섬김받는 정복 왕이 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사울의 불순종보다 절대 적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보면요, 성경에서 드물게 뭐라고 하느냐면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잘못이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성경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잘못을 하나님이 보내신 나단 선지자가 다윗 앞에서 드러냈거든요. 다윗이 왕이면은 자기 잘못을 가리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단 선지자 죽여버리면 됩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죄입니까? 그게 이렇게 드러난다는 것이. 자기가 무슨 짓을 했는지가 드러난다는 거. 여러분, 30인의 영웅이면요, 이스라엘 군대 사령관들이거든요. 다윗이 자기의 간음과 여자를 차지하기 위한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군 사령관을 전쟁터에서 일부러 죽게 했다는 것이 이스라엘 군대에 쫙 퍼져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의 위신이나 군대 통솔력이나 나라를 장악하고자 하는 정치적 능력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드러내시잖아요. 죄를 드러내세요. 그것의 결과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은폐하려고 마음먹었으면 다윗에게는 얼마든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자기 입으로 실토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이렇게 눈물의 탕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죄는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다. 바위덩어리가 물에 가라앉습니까? 물론 가라앉죠. 모래는 가라앉지 않습니까? 모래도 가라앉습니다. 즉 어떤 죄든지 멸망당해야 될 죄임은 틀림없단 말입니다. 사울의 죄든지 다윗의 죄든지. 그런데 그 죄를 하나님께서 드러내셨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네가 이 죄를 지었지 않느냐라고 내 마음에 부딪혀 오셨을 때, 그 하나님의 부딪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이게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정체성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면서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아서 다윗을 저주하셨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다윗 왕가의 칼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무슨 뜻입니까? 다윗 네 아들들이 왕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왕자들끼리 자기가 왕이 되려고 서로 죽일 것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아멘 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께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 내 잘못만은 아니다. 이러면서 변명과 핑계를 계속 댑니다.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는데 뭐라고 하는 거냐면 너무하십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부당하다고 항의하는 형국을 사울 왕은 취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죄를 지적받고도 종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의 교만으로 인해서 결국 사울은 완전히 버림받습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관계없이 언제나 진리이시고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상황에서도 옳습니다. 이것에 아멘할 수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인 것입니다.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죄를 드러내셨을 때에 내가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하느냐, 즉 믿음이 문제란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율법의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리심산과 에발산 앞에서 언약의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에발산 앞에서 선포한 저주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이 언약의 저주를 에발산 앞에서 선포할 때 그 저주의 말씀을 듣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이라고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도 아멘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멘은 의뢰하다, 의지하다라는 뜻의 아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멘은 그렇게 되옵소서, 참으로 진실로 맞습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예멘입니다. 예멘. 세 가지 경우에 사용되었어요.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송영의 회중이 아멘하고 응답하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면은 회중이 뭐라고? 아멘, 이렇게 응답하는 것입니다. 찬양과 축복과 서원과 기도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아멘이 사용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아멘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이나 저주를 내리실 때 이를 수락하는 고백으로 아멘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세 번째 경우에 아멘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이런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할지어다. 여러분,
한마디로 아멘이라고 말한다는 것은 내가 들은 모든 내용을 내 것으로 수용한다는 뜻입니다. 그 말의 내용대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무조건적인 긍정이 바로 아멘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옳습니다 라고 인정한다는 뜻이 바로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주받을 12가지 죄에 대해서 백성들은 모두 아멘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이 계시의 수용이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전적인 수용인 겁니다. 내가 실패하고 병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지혜고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나의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순종하며 말씀하신 하나님께 나를 전적으로 위탁드리는 것. 이게 바로 아멘이라는 고백입니다. 아멘은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당신이 가시고자 하는 곳은 어디든지, 당신께서 하시고자 할 때는 언제든지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신약에서는요, 예배할 때에 기도와 송영의 끝에 회중이 응답하는 고백으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과 똑같습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가끔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는 말을 사용하실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몇 번 성경에 나타나는데요. 바로 진실로 라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진실로 진실로는 아멘 아멘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진정성과 타당성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에는요, 이 부분과 연관해서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고 있어요? 아멘이시다 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진리 그 자체시고 언제나 복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 자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겁니다. 내가 아멘 하면서 고백한 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아멘 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듣기 좋은 말에만 아멘 하는 것 나쁜 습관입니다.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말은 나는 아멘 안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요,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시면서 아멘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내 주님이라고 다윗처럼 우리의 태도를 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울은요, 회개하라고 얘기하니까 너무하십니다. 그 상황에서 그럼 제가 어떻게 했어야 됐습니까? 라고 따지고 들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는 어떤 말씀에도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되어서 아멘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아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빛 성도들은 아멘 소리가 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면 아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죄를 지적하시든지 축복의 말씀을 하시든지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든지 네가 이렇게 해라라고 지시하시든지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된다? 아멘 해야 된다 라고, 얼마든지 아멘 해야 된다 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상황에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도 바울처럼 핑계를 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중에 그 사람은 돌에 맞았고 채찍에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굶주렸고 헐벗었고 여러분 태장으로 맞고 그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 태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하나님, 제가 무슨 죽을 짓을 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저는 맞으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따지기로 들 것 같으면 사도 바울은 따질 게 너무너무 많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상황으로 데려가시든지 나는 하나님께서 처하게 해주신 상황 속에서 늘 아멘 하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는 나의 이익과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상황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의 입으로 우리 입술로 아멘이라고 얘기할 때 그 아멘의 말을 내 육체의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멘한 말씀을 머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으로 아멘이라고 하라고 하지 말고 큰 소리로 아멘이라고 얘기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한빛 성도들 아멘 하십시오. 우리 한빛교회에서 누가 아멘 소리가 가장 큽니까? 유승일 목사입니다. 네, 제가 아멘을 가장 크게 합니다. 저 하나님 앞에 욕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조건 아멘하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가장 눈에 띄고 싶습니다. 경쟁하십시오. 이 예배, 이 모인 많은 성도들 앞에서 주님, 저는 아멘 했습니다. 주님, 제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눈에 띄고 싶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복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제가 받고 싶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부어주는 복, 믿음의 그릇을 누가 가장 크게 준비했느냐, 누가 아멘의 크기를 가장 크게 준비했느냐 라고 할 때 주님, 저라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아멘 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저는 복을 가장 크게 받고 싶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교회에서 제 아멘 소리가 가장 컸습니다. 욕심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셔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축복하노라. 아멘 안 해. 가만히 있어. 여러분, 아멘은 예 주님, 그것이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복으로 제가 받습니다. 고백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틀림없이 순종할 것을 약속하는 아멘이라는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그 고백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과 약속한 그 약속의 현장 안으로 들어간다 라는 확실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아멘에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에도 24장로와 네 생물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찬송이 뭡니까?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우리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서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신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종이 될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모두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 그렇게 아멘에서 하나님께 순종을 고백한 후에 아멘의 순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의 삶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을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29절에서도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아멘의 삶 자체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아멘의 고백뿐만 아니라 아멘의 인격과 태도와 행동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복종의 삶을 사심으로 우리에게 믿음의 모범이 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결코 혼자 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이 고통의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랑이 성취되었습니다. 순종의 길, 아멘의 길은 결국 영광의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술로 아멘 하면서 영광 돌려드리고 삶으로 아멘 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스러운 삶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 순례자의 삶입니다. 그 복된 삶을 마친 후에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아멘 할렐루야 24 장로들과 함께 우리의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 복된 교회 공동체의 발걸음에 아멘으로 동참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내 마음에 막 수긍이 됩니다. 그것을 넘어선 개념이에요.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의 생각과 관계없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아멘 할 수 있는, 그래서 오히려 내 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바깥에 있는 말씀으로 내 입을 아멘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게 허락하는 나의 진짜 믿음의 고백을 갖게 해주옵소서.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얼마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제가 아멘 하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다 순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멘 하여 마땅히 순종해야 함을 나에게 가르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님께 붙잡혀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게 해달라고, 나의 삶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라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주님 앞에 함께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